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창세기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지만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다르게 표현하면 구속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속의 역사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면서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변치 않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라는 것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삶이었죠. 폭력과 그다음에 억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채찍과 그로 인한 고통과 울부짖음, 한숨이 가득한 그런 삶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 자신은 자기들의 미래가 암울했을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하나의 연약한 민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들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과 눈물로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때가 되어서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전개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념하셨더라. 또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러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사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과 맺은 뭐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위기와 생명의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보호해 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여러분들 이사야 43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그 중동 근중동 전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대신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택한 선민만큼은 구원해내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이 지구상에 언약을 맺은 백성은 누구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자, 이사야 43장 3절과 7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사야 4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열방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바사 제국의 뭘로? 속량물로. 그리고 구스와 스바라는 민족을 대신 주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해내겠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그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1절 말씀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자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다시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각자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어느 나라 시민, 어느 나라 백성,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야.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 것이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너는 내 것이다 하더라도, 아니면 한 회사의 큰 회장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직장의 동료야, 이런 말 한마디 들을 때 얼마나 어깨가 으쓱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유의 우리 아버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아멘. 나 집사님, 너는 내 것이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감히 손대지 못해. 내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 만나, 우리 가정에 곤란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고 나갈 때 신앙의 자부감이 있고, 그리고 이 땅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나는 돈도 없어, 건강도 나빠, 모든 것이 비교할 때 내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를 속량물로 스바와 구스를 대신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천국을 반드시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변함이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노아라는 인물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죠.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제약이 관영한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제약이 눈앞에서 전개가 되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약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와 노아 가정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노아 때 벌어진 이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의인들을 주목하신다. 누구를 주목하신다고요? 의인들을 주목하신다.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각자 어떻습니까? 나는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자부감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눈을 좀 맞춰보세요. 네? 나는 의인이야. 아닌데 나는 죄인인데, 이런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은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너무너무 천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둬가면은, 하나님이 데려가면은 나 천국 갈 자신 있어.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품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자신 있게. 응?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시면 나는 천국 갈 자신 있어, 이런 말 나올 때 아멘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죠. 아멘.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나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함밖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우리가 행위로 이 땅에서 무슨 덕을 쌓고 무슨 선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남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원죄든 아니면 내가 지은 자범죄든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지은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의로운 백성을 하나님은 지극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까? 수십억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부자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권세자도 있었고 용모와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하나님에게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한 사람 누굽니까? 노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요 존귀한 자의 위치에 있지만 실상은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노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하나님이 막 눈을 크게 뜨셔가지고 찾아보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짐승과 같아. 다 악을 행하기에 열심을 다해. 마음에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 그냥 넘쳐나는 거야. 입에서 말하는 것마다 거짓과 미움과 온갖 시기와 질투가 그냥 막 냄새가 썩어지는 냄새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심령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 근데 노아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아란다. 라.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정하다. 보았다라는 의미 속에는 첫째 인정하다. 하나님이 인정했어. 야, 너 의인이야. 하나님이 인정했어. 두 번째는 바라보다. 사람이 달라. 다른 사람들 다 한 곳에 치우쳐 가는데 그 사람만큼은 달라. 그래서 주목하는 거야. 바라보는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선할 수 있지?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세 번째는 조사하다. 야, 살펴봤어. 조사해 본 거야. 이런 뜻이 뭐냐? 보다라는 뜻이에요. 비록 불완전한 존재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자세히 본 거야. 아니,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세히 봤던 거야. 자세히 봤더니 그 안에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게.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의롭게 보는 그 정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7절 말씀 봤더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다.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이 살펴봐도 없는데 노아의 마음속에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노아야, 내가 언제 방주를 곧 이 땅을 심판할 터인데 너는 방주를 지으라 할 때 보지 못한 일인데 홍수가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은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는 아직 천국 가보지 못했어요. 장차 일어날 심판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 이후에 진행되는 우리의 삶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을 내가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 야, 의롭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머리, 내 모든 삶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시편 34편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로다.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는 거야? 의인을 향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귀는 누구를 향하십니까? 의인이 부르짖는 소리를 향하고 있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저 아이가, 저 사람이, 저 집사, 저 권사가 지금 무엇을 아뢰는가? 이걸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하나님의 귀는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인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의인의 소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야. 정말 내 마음에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도와주세요. 내 남편을 도와주세요. 사업장을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음성을 그 마음에 내가 이 입으로 토해내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야. 우리 인간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뭐냐? 표현되지 않는 것은 실력이 아니래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우고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이 돼야 그게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앞에 천국에 얼마나 큰 소리 들리는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 막 큰 소리 들리는 거야. 의인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의 그 삶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또 욥기 36장 7절에도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않는다고 욥기 3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제약된 세상에서 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여러분들에게,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항상 눈이 집중되어 있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자신감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신다. 영원한 구원으로 초청하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들어가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야, 보존하다 할 때 보자, 보야. 근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보라는 단어예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들어가라 라는 이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를 뭘로 번역했냐면은 오라, come 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들어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이 명령은 들어오라라는 하나님의 초청 명령이라는 거예요. 초청 명령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의 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가족을 구원으로 초대한 거야. 초대받은 거야. 여러분들, 교회는 신령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 초대하신 거야. 아멘. 아유, 나 가기 싫어. 아유, 싫어. 그럼 몇 명 안 되는데 가서 너무너무 부담돼.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와야 돼. 아멘. 하나님의 초청인 거야.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메시지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이렇게 외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인 거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와야만이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와야만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와야만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내게로 오라. 아무리 거부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만큼은 내게로 오라 할 수가 있는 거야.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작은 자이죠. 그렇지만은 이 작지만은 그의 소망과 요구는 무한한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2000년 동안,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거가 신구약 성경의 역사요, 기독교 2000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평안함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게로 오라. 이사야 55장 1절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러니까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부름에 받아 여기 왔사오니 주님 주시고자 하신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 아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안 풀리는 것 같고 지금은 꼬여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인간이 백천이 도와줘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셨죠? 아멘. 기도하는 문제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도와주셔.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 정도 인원만 있겠어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아멘. 30배, 60배, 100배, 300가정, 500가정 이상 모이는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전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거야. 그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더 큰 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렇게 토해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찌 보여야 될 얼굴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아니 그게 아니죠. 말 잘못했습니다. 보여야 얼굴들이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2,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그것도 감사해. 아멘. 아멘 한 사람만 열심히 나오고 있는 거지 그. 여러분들 이 세상 마지막 영적 바벨론이라 할 수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초청이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세상 사람들과 짝하지 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과 문화대로 너희들 살지 마.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자, 우리 계시록 18장 4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지혜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 내 백성아, 그래서 내 백성아 언약 맺은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야. 우리 햇보느냐 교회 선교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아셨죠?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이 말씀. 왜 그렇습니까? 왜 나오라 그렇습니까? 심판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성도의 피난처는 어딘가? 성도의 피난처는 어딘가? 저것이 여러분들 말씀이 머무는 곳이 바로 피난처이다. 무엇이 머무는 곳이? 말씀이 머무는 곳이 피난처야. 우리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스승 되시는 우리 목사님한테 자주 들은 얘기인데 조선시대 때 만들어낸
예언서가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만들어낸 예언. 그 당시 하도 이 얘기가 온 천하에 퍼졌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정감록이라는 예언서예요. 정감록. 혹시 들어봤어요? 정감록. 이것은 큰 환란, 큰 어떤 사태가 발생할 때 피하면은 피할 장소를 예언한 그런 내용인데, 이곳에 피하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남한에만 10군데가 있어. 북한에는 없어. 그래서 십승지라 그러죠. 십승지. 응? 이곳에 피하게 되면은 어떤 화도 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정감록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딱 나와. 정감록. 그런 예언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저 스위스 같은 중립국으로 피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귀를 기울이세요. 성경은 어떤 지리적인 장소, 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만든 그런 장소가 결코 예비처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고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피난처는 어디냐?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야.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재앙이 너희에게는 가까이 못한다. 이게 시편 91편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흥하는 열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공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야.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어려움, 위기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걱정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여기 분명히 말씀한 대로 천인이 만인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엎드러지지만은 그 재앙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내 이 말씀 굳게 붙잡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피난처 어디냐? 아유, 어디가? 미국으로 가면 피난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망할 수도 있는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예? 모든 나라가 다 미국을 향해서 폭탄을 쏟아붓겠다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저 북한 그 조그만 나라도 만들어가지고 쏘아붙이겠다.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마다 미국이 그냥 주 타깃이야. 이것만 없으면은 세상 편할 것 같아. 근데 또 미국이 만만합니까? 천조국이란 천조국. 방위비가 1,000조를 이상으로 투자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수없이 도전하는 나라들을 방어하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1,000조가 들어가. 1,000조가. 야, 1,000조. 어떤 사람은 만불이 없어가지고, 아니 만불이 뭡니까? 예? 통장에 100불, 200불도 없어가지고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나가니까 그게 이 미국의 빡빡한 살림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이 아유 미국에 살면서 통장에 1,000불만 있어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나는 벌로 들었어요. 아유 1,000불이면 그건 뭐 한 120만 원, 130만 원인데 그게 없어서 무슨 그렇게 걱정이야? 응?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은. 미국 와서 보니까 아유 1,000불이야. 나면 들어가는 아니 들어오면은 그냥 나가니까 정말 1,000불이 없는 거야 이게. 야, 그래서 참 이게 빡빡한 생활이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모든 지향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롯이 들어간 소알 땅이 신령한 피난처야. 그래 안 그래요? 또 애굽 땅에 있었지만 애굽 땅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대 재앙을 내렸죠. 예? 피재앙, 개구리 재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흑암 재앙까지, 장자 재앙까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만큼은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 야, 너무너무 신기하죠? 고센 땅만큼은 마지막 흑암이 있을 때, 장자 재앙이 있을 때 한 명도 한 사람도 죽음이 없고, 애굽 천지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고센 땅만큼은 광명이 그냥 가득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게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사자굴에 던져졌죠. 하나님께 함께 하신 그 장소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리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피난처야. 그러니까 이 피난처를 딴 데 어느 장소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오직 무엇만 붙잡아야 돼? 말씀만.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능력 말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피난처 대신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시편 31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19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대. 지금은 안 보여. 근데 그 은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쌓아놓은 은혜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 쌓아두신 은혜가 뭡니까? 죽게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야. 그 은혜. 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장막에 감춘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구설수가 얼마나 많아.
무슨 과거에 뭐 잘못한 거 하나 있으면은 조용히 있다가 그거와 비슷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은 야야야야 그 사람 과거에도 그렇지 않았니? 하면서 그 얘기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 이걸 다 구설수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의 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같은 교인 야 지체라고 어떤 때는 찬송 부르고 그렇게 은혜스럽게 얘기하다가 또 감정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입방아를 찢는데 없는 얘기도 만들어내고 있는 얘기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그 구설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구설수 때문에 교회 나기가 싫은 거야. 큰 교회는 그나마 피할 수 있는 작은 교회는 한번 돌면은 이거는 몇 명 안 되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구설수가 없어. 아멘. 왜 아멘 소리 안 해? 아멘. 우리 교회는 구설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은혜가 있어. 그 쌓아놓은 은혜를 여러분들 반드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셨죠? 이 쌓아놓은 은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것 같이 창세기 6장 8절이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은혜를 받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쌓아놓은 은혜를 받고 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잔뜩 쌓아놨는데 한순간에 그냥 엎어버리지 말고, 예? 그냥 싹 담아놨는데 한순간 그냥 주발을 엎어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잘 쌓아서 마지막 그냥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리고 보는 것들마다 죄악이요, 그리고 고통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근심의 소리가 들리고 보는 것들입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각자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범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 당시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쌓아두신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형통과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주의 나라의 변화의 몸으로 입성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